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제4장과 백성들의 죄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되고 그 읽을 때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책망이고 경계이기 때문에 읽을 때 엄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엄하고 두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인 이유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죄를 버리기만 한다면 그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하고 이 말라기하고 함께 봐야 됩니다. 이 학개 스가랴서는 포로로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이 말라기는 그 뒤에 한 7, 80년 후에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신앙의 붕, 에스라의 신앙 붕도 식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많이 약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문제는 그들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신 선하신 역사가 그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사랑하신 일인데 그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답답함을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사랑이 없고 무섭다고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애굽에서 번성을 시키시고 또 온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사랑으로 연단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도록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와 성전과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안중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풍성한 사랑이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셨고 또한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끄집어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은 에서가 더 장자이기도 하고 탁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고도 저 중심에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무정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냉정한 마음.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내가 옆에서 막 통구가 울어도 너희는 같이 울지 않는다.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그 마음, 무정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정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저 깊은 인간의 그 부패한 완악한 마음을 이제 말라기에서 마지막 경고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의 그 불평, 이 백성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라기 이후 한 400년 후에 다시 한번 크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연약한 인간의 혈과 육을 입고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시고 로마서로 보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8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충만함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이 진리를 행할 때 우리를 그와 동거동행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령이 올 때에 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고 무정한 마음이 바꿔져 버립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됐던 사울도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팍한 깡패가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정한 사람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무정하고 둔하기 짝이 없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요.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편차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요. 깁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하시고 나이가 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백발이 되었어도 내가 너를 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게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경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할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부어지면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라도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현재일, 장래일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선물이 풍성한데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사랑을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차원이 깊어요. 죄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자비한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함을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는 무궁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또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요. 환난 중에 주시는 그 사랑이 또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많은 돈을 벌어봐도, 또 높은 국회의원이 되고 또 회사의 중역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곤고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지면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옵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을 맛보았을 때에 비로소 탐욕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오락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황을 그때서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형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 은밀한 오락이나 은밀한 쾌락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저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형식은 참 좋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저 깊숙이 주님의 참된 사랑이 터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오락과 일락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채우려고 합니다만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멀어지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주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주시고 높음을 알려주시고 넓이를 알려주셔서 나로 예수로 참 만족하게 주옵소서. 바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끄집어낸 문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언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예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참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기도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깊숙이 사랑이 벌써 식어버린 거죠. 주님에 대한 공경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랑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더 감사가 돼요.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희생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죠. 처음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어졌을 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9절에 구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 정말 코웃음 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예배의 비밀은 크고 엄청난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받는 통로고 하나님을 사귀는 통로죠.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 것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한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원리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차라리 안 드려버리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저주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도, 내일 말씀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닫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약 500년 뒤에, 한 600년 뒤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셔집니다. 지금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셔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잃어버린 자, 어찌 그의 삶에 영혼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령입니다. 신령.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을 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쓸쓸하고 냉랭합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죠. 우리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참 행복이고 참 만족이 되는 겁니다. 진정은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말합니다. 내 중심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말하는 것은 짐승을 가져오라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순양의 기름에 진짜 질린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번제를 원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진실한 예배를 원하고 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죠. 하나님을 진실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신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약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고 이방인에게 펼칩니다. 더 좋은 은혜를 이방인에게 펼칩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기도를 말합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속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머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각 가정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참 만족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심중 가운데 우리들의 몸 가운데 모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가 괴로워하며 어려워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손을 펼쳐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덮어주시어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간구 기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분양하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가 주님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